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2016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13절은 참상 중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라는 고백을 담고 있고, 그리고 14절은 참상 중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부분이며 15절에서 20절은 참상 가운데 있으나 참상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세상은 어둡고 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직 나는 앞에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린 주가 52주에 6일씩이면 약 한 310회 정도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합하게 되면 1년에 드린 예배 500여 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상 가운데서 낙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이 화자가 대적을 향해서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현실은 넘어짐과 어두움이라는 두 가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과 어두움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넘어졌지만 이미 일어난 것이요 어둡지만 이미 빛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졌지만 일어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지금 참상의 원인은 결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참상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넘어졌다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치고 바르게 해서 광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11절부터는 미가서의 화자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갓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며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무찌르고 길라앗과 바산을 얻어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래지만, 그리고 열방의 세력들은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험이 되고 있지만 이 예언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구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방의 열방들이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요새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 보게 되면 거기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미엘 카모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마감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서의 이 예언자 이름이 미가인데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미엘 카모카입니다. 이 말은 미가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신도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높이 증명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미가서는 자신의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가가 18절에서 20절에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아본, 페샤, 하타트라는 세 개의 죄악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정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말과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인이 자신의 태에서 나오는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경건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경건하게 드렸던 기도의 요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과정이심을 믿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애가 같이 더불어 등장하는 최초의 장면은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 미가는 미가서의 제일 마지막 절을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정의가 사라진 현실이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심각한 영적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면서 미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성실과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흩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넘어졌으나 일어서는 순간이요, 어둠 가운데 있으나 빛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님만을 앙망하시면서 한 해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